하나님께 감사하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감사가 누림이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늘 불평하고 늘 괴로워할 만한 일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불행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믿음이었던 소망이었던 무엇이 되었던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보았고, 또 그 하신 일을 믿고, 하신 일을 믿기 때문에 하실 일도 믿게 되는 거죠. 에베네셀 하나님을 자주 말하지만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 지난날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라는 미래도 보여지는 거니까요. 기대감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누림이 되고, 그것이 곧 믿음으로 부르는 거니까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니까 그 자체가 누림이 되면서, 또한 많은 이들에게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게 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만민 중에. 그게 복음이니까요. 예수 십자가를 지신 것,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니까, 내가 받은 은혜니까 이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찬송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했는데, 여기 보면 그에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 받을 때 그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3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겁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절에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보살피심인데, 은혜 베푸심인데, 그 능력과 얼굴을 구함 속에서 베풀어 주실 은혜와 그 기도의 응답을 생각해 보니 마음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우리 찬송도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무엇이 생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잖아요. 그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니까 마음이 즐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를 보라는 찬양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고, 그 믿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루어 주실 것은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능력을 구하고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즐거움이 또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하셔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태감을 입었다는 것과, 그리고 태감을 입은 자로 언약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여러분과 언약하셨고, 그 언약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다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모든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는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택함을 입은 자라면 누구나가 다 받은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은 어떻게 됐어요?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구약 시대 신약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현장에도 그 언약은 유효하고 언약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져 감 속에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면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이지만 아브라함에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은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렀고 우리 후대에게도 계속 이를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니까요. 영원하도록 그 언약은 유효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 사는 이 시대도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지금도 유효한 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약속한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에 이르렀어요. 가나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한 그 지시할 땅이 곧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요 그게 언약하신 땅인데 그게 가나안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에 가나안으로 이르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지만 그 가나안 땅은 이르는 저들은 12절에 보면 그때에 그래요. 가나안 땅을 소유하도록 그곳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때에 저들은 사람 수가 적었고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민족 저족 속에게 시달림을 당할 정도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유리하는 방황이라기는 좀 그렇고 유리하는 한 곳에 거처를 잡고 살 수 없을 만큼 그러한 환경 그러한 저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예로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랄 땅에 있는 누굽니까 아비멜렉으로 피난 갔다가 가뭄 때문에 갔다가 자기 아내 사라를 너희 동생이라 해가면서 그런 일까지 벌어졌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은 그렇게 넉넉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연약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정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랑에 아비멜렉에게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수모라고 할까요? 이런 일을 당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오늘 성경의 14절 이하에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떠돌아다녔지만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꾸짖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근도 들었고 어려움도 들었고 막 그런 환경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시켜 가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그 후손인 요셉이 애굽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잖아요. 그게 이제 17절의 말씀인데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라고 말하죠. 이 앞서 보냈다는 건 뭡니까? 뒤에 또 따라갈 이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요셉이 앞서 갔다는 거예요. 비록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앞서서 보낸 거예요. 요셉과 형제들이 나중에 그 애굽에서 만났을 때에 형제들은 요셉인 줄 알고 죽을까 봐 걱정을 했잖아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은 요셉이 세상에 애굽이라는 나라에 총리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형제들이 볼 때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까 봐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그러잖아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냈다고 요셉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은 매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비록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갔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성취되는 귀한 과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 그랬잖아요.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 이방 나라에서 종로로서 살 거고, 후에 그들이 번성하게 하나님 하셔서 나중에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징벌한다잖아요. 징벌하면 너희가 큰 재물을 일구고 나오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후손들이 그런 일을 겪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앞서 보냈는데, 그 보내는 방법이 뭐라?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시고 팔려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그 하나님이 하신 섭리를 들으려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힌 걸 보면 요셉이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죄가 없어요.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은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까? 왕 앞에 나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한 인도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이 같은 감옥에 있게 하시고 저들로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은 그 꿈을 해몽할 수 있게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지 않았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 바로왕의 꿈을 꾸게 하고 아무도 해몽할 수 없게 하시고 오직 요셉이 그 해몽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 결과로 인해서 왕 밑에서 함께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총리가 되기까지를 이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받은 고난은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그랬던 요셉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단련하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단련하는 방법, 이유는 다 단련하신 후에는 더 크고 더 귀하게 하나님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 욥의 고난 속에도 그 고백이 욥이 하잖아요.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즉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야. 이게 욥의 믿음이었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처럼 요셉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하여금 단련을 하셨는데, 단련하신 후에 20절에 보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묵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왕으로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서는 갇혀 있었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왕이 불러내서 그를 자유하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그 집의 주관자로 삼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고 그 뜻대로 신하를 다스리고 지혜로 장로를 교훈하게 하였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요셉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고난이 닥쳐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난 뒤편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누려야 될 많은 누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잖아요. 이 고난 뒤편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뒤에 기다리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실 은혜, 그 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난만 보지 말고 그 고난 뒤편에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자유를 주셨지만 출애굽하여 나오자마자 만난 게 홍해바다예요. 그때 백성들이 원망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불평도 하고. 하지만 모세는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한번 봐봐. 하시고는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 홍해바다가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약속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뒤에 이제 다음 내일 아침에 묵상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셔요. 앞에 우리 1절 이하여 말씀에서 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 기이한 능력이 그의 따뜻한 손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또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만민에게 우리가 알게 할지어다 그랬잖아요. 만민에게 알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복음을 전하면서 또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함께하며 도우시는 놀라운 그 능력, 은혜를 알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하여 언약하신 것을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는데 그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며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을 말을 했고 그러면서 애굽에 들어가서 모든 야곱이 이제 결국 요셉이 먼저 앞서 보냈고 그 뒤에 그 기근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셨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23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또 환경을 통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이루심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언약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일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비전도 선포하고 그러는데 성령이 충만은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이끄시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늘 드리죠. 이런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택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 후에 우리와 약속하시면서 뭐 하는 거냐?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함께 계시면서 그 언약하신 모든 걸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 뭐 한다 그래서 앞에 말한 것처럼 보여주신다고 말이에요. 보여주셔.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나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이야.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발견해내며 그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또한 그 안에서 그것이 은혜 아니니까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